지금부터 주님 순환성 금요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 옛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물려받은 죽음을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없애주셨으니 천상 은총의 힘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관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히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고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타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콜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시고 잠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제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서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를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성금요일의 말씀의 전례는 모든 말씀의 전례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성금요일만이 성찬례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왜 파스카 성삼일에 들어가서 우린 특히 성금요일에 요한이 전한 순환기를 읽어야만 할까? 그리고 교회는 왜 우리에게 요한이 전한 순환기를 읽도록 권하고 있을까? 요한이 전한 거룩한 그 순환기 안에는 다른 공관 복음과는 결정적인 차이를 이루는 신학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관 복음이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을 하신 그 날을 파스카 축제 첫 번째 날로 삼았다면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찬 제정은 파스카 하루 전날입니다. 왜냐하면 파스카 첫째 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파스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파스카 전날에 성찬 제정이 이루어지고 파스카 첫날 그날의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례를 거행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 않을 것이지만 성찬례가 바로 주님의 순환기를 함께 읽음으로써 동시에 거행되는 그 순간을 목격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전례의 어머니인 성금요일의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편지향기도입니다. 보편지향기도는 모든 복음들의 해석이고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게 되는 10개의 보편지향기도는 당대의 보편지향기도를 만들었던 2차 바티칸 공회 전후로 가장 강렬했던 그런 열망들을 담아 있는 전례개혁의 열망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는 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 전에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있었던 전례 움직임에서 한 가지 그룹을 소개하자면 오푸스 사체로탈레 아미치 이스라엘이라는 그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친구들의 사제적 일치. 이 그룹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순환기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또 유대인들을 죄인으로만 이렇게 바라왔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선을 바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희생양으로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읽게 되는 보편지향기도 6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6번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또 하나의 하느님의 성사, 그래서 하느님의 첫 번째 성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결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지던 성찬의 전례가 오늘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임 신부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의 상황 그리고 교구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주교님께서 부재하신 주교님의 결핍 상황들을 겪으면서 젊은 신부들의 모임에 나갔을 때 그냥 그렇게 절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은 곳에서 그 결핍으로부터 오는 강렬한 열망들이 다시금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교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결핍은 우리에게 그냥 절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이 전례 안에
다 함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보편지향교도가 있겠습니다. 신자들은 아멘으로 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와 모든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우리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이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하느님께서 처음에 뽑으신 백성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들을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제가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한 후 신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화답하고 십자가를 향해 깊은 절을 합시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신자분들은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네 사람씩 십자가에 경배하십니다. 경배 후 헌금함에 예루살렘 성지 보존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성가 122번입니다. 비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에집트 땅에서 구해내었건만 너는 어찌 내 구세 주께 십자가를 마련하였느냐. 나는 너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만나를 먹였으며 가장 좋은 땅으로 데려다 주었건만 너는 어찌 내 구세 주께 십자가를 마련하였느냐.
성가 122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25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나리이다. 성체를 모시는 동안 성가 496번입니다. 우정을 성사하
이어지는 성가 49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을 마칩니다. 내일은 밤 8시에 파스카 성야 미사가 있습니다. 부활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은 십자가 앞에 깊은 절을 하고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